자,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둘째 찬미 예수만 바라보세 했잖아요. 오늘 몇 장? 87장.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이제 제목이거든요. 시대의 소망. 제가 이 공릉동교회 부임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뭐 하자고 외치면서 예수만 바라보자고 외치면서, 그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그럼 이거 끝난 다음에 다음 금요일 저녁부터 무슨 주제로 공부할까? 혹시 여러분 뭐 이렇게 주문하실 사항이 있어요? 저는 또다시 예수만 바라보자고 외칠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도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 좀 짜증난다, 이제 좀 다른 주제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후반기에는 저녁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연구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 설교 예배 시간에는 때가 임박했음으로 말미암아 좀 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어떤 그 기별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분명하게 좀 세우는 개인적인 어떤 그 노력을 또한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주어진 이 시대적인 기별을 우리가 탐구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경각간에 깨어서 정말 하늘로 달려가고자 하는 이 갈망의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생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그랬어요.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신비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성경절 그대로거든요.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즉 예수님과 우리를 동격에 놓으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죠? 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을 일소시키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면서 이제 이 지구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납니다. 지구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생애를 본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주기를 원하는 대로, 또한 맡아서 일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일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뭔가 시작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다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루실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동안 거하셨어요? 40일 동안 거하셨다. 40일 동안 머무르셨는데 40일 동안 머무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게 되면,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부활한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니셨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체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봤자 빈 무덤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으신 영광, 이 영광의 주님,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예? 뭔가 다르단 말이죠. 그 영광으로 옷 입은 이 예수님의 모습과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좀 친숙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지구를 떠나는 마당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을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오셨을까? 그리고 이제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죽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마음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나 죽겠다. 난 죽기 위하여 간다. 왔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살아줘서 고맙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줘서 고맙다. 고맙다. 내가 반드시 되들러 올게. 이 말씀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올라가신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 장소가 어디였어요? 공릉동 교회였어요? 아니면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다 이거죠. 그러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감람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람산은 어떠한 산이에요? 예수님과 관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람산은 어떠한 산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에요. 그렇죠? 감람산은. 또한 그 감람산은 예수님이 피곤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울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서 오르셨던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곳에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셨어. 그리고 우셨어. 그렇죠? 그곳이 감람산이에요. 그곳이. 그 다음에 그 감람산 비탈진 언저리에는 누구의 집이 있었냐면 나사로의 집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한 추억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피땀 짜며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어디로 오신다 그랬어요? 공릉동이에요? 아니면 감람산이에요? 공릉동으로는 안 오시나? 공릉동이에요? 감람산?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승천한 이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보면
이제 이 산으로부터, 감람산이에요. 이 산으로부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 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에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히브리인이나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들이세하고 환호하는 소리를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이제 거니실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 승천하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이 11 제자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11 제자가 뒤를 따른단 말이에요. 유다 없는 11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까? 예? 자,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11명의 제자들이 쫓아가, 예수님을 뒤따라가. 이 광경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것이잖아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보잖아요. 그 광경을 보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몇 주 전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 곁에서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그 뒤로 11 제자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알았단 말이죠.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거리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죠?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들의 반응은. 이제 이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이 예수님과 이 11 제자는 진짜 마지막 발걸음이에요. 진짜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발걸음.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남기셨을까? 어떠한 말씀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기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증거했던 기별을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모든 것이 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새롭게 되었고, 또한 이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이제 피부적으로 경험하면서 크게 감동해요. 이게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교훈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 반복된 교훈 중에서 사용되어졌던 비유가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 하늘 아버지와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포도나무 비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정적인,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자, 살아있는 성도의 진정한 증거는 용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네가 나를 믿는, 진짜 네가 내 백성이냐, 그 증거가 뭐냐라고 이야기가 될 때 용서,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있는 곳에 자동적인 결과는 연합, 용서가 없는 곳에는 연합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을 쫓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이것이 성도의 강력한 증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동거할 수 없어요.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강력한 증거, 내가 성도됨의 분명한 증거는 용서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용서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분리될 수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연합은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는 용서가 있는 그 집단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시편 133편에 있는 것처럼 정말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뭐가 철철 넘치는 성령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가 그러한 교회이어야 할까? 우리 공능능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이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몸소 실천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 예수님이 잠깐 회고를 한다고 하게 되면, 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는데 내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거절당했어. 이러한 회고가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세상을 사랑하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버린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이 강력한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시험에 놓여 정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씨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요. 이게 마지막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 놀고 있는 여러분, 아니면 죄 짓고 있는 여러분, 아니면 어떠한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계시겠다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히 성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진정한 주님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영접하시고 더 이상 내어쫓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죠.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손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랬어요.
그냥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중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중에 마지막 모습이야.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과 헤어지는 마지막 모습은 이 잔상에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그 영상으로 남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위하여 두 팔 벌려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지워지겠어요? 지워지지 않겠어요? 두 팔 벌려 이 세상 만민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봐요. 지금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도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나의 피 하시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중에 강한 힘에 이끌려 천천히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저 멀리 아주 아련하게 사라지는 그 예수님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 제자들의 눈이 점점 커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의 영광의 구름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웠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음성이 또다시 이 제자들의 귓전을 때렸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끝나자마자 동시에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이 제자들의 귀에 다 들렸다.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 이러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 이전에 나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만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 천사들이 또 선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미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멍 때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여기서 두 사람이지만 두 천사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늘로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예요? 그건 틀린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느 것이 오류인지 진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얄팍한 지식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영으로 승천하셨어요? 아니면 육을 입은 모습으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이야 지금. 눈, 귀, 코 다 있고 뼈 있고, 그렇죠? 이러한 어떤 그 육체를 입은 그러한 모습으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야.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된 그분의 인성을 하늘 조종으로 가지고 가셨다. 그냥 영화롭게 된 그분의 인성을 가지고 올라가셨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또한 인류를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의 증표로서 영원토록 이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단 말이죠. 예?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신비적인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사랑이라 이게, 그죠? 예? 그냥 엄청난 사랑의 폭포 아래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만큼 느끼면서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줄 것 다 그냥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랑비만큼이나 느끼고 있는지, 얼만큼 느끼고 사느냐, 얼만큼 경험하고 사느냐, 이제 이것이거든요. 예수께서는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승천하셨다. 제자들은 그들의 친구이시며 구주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을 알았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중 하나로 계셨다. 우리 중 하나로 계셨다. 그분은 상한 손과 발을 하나님께 보이고 계셨다. 그게 똑같은, 그분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께 상기시키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냥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모습으로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살아있는 성도들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쉽게 만약에 돌아가실 분들은 분명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무덤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에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아야만 됩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인생 헛산 거야. 여러분들이 100년을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삶이란 말이죠.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성도들로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주님 하늘에 가서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그 갈바리 산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더더욱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은 약속이 뭐에 관한 약속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심에 관한 약속이 가장 많은 약속이라 그랬어요. 한 번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성취시키고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없이 말씀하시고 반복하신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한 신호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름 폭염, 정말 신기록을 세우는 이 뜨거운 여름 보내면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그 날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셔야 돼요. 제발. 예수님의 재림이 먼 훗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님 도적같이 임하실 때에 그때 당황하여 그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고 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오신다, 오늘 오셔도 전혀 놀라지 아니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예수님 오셨는데 뭐야? 뭐 벌써 오시는 거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고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재림 성도들이죠. 예? 예수님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계적인 이 자연적인 현상은 전혀 이상할 게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은 이미 다 성취되어진 그 뒤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이루어지지 아니한 재림의 징조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재림 성도는 어떠한 사람일까? 예? 자, 제자들이 저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으로 기뻐한 것은 당연했다 그래요. 예? 예수님이 승천할 때 내가 다시 올게. 예? 그 다시 승천, 헤어짐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 이별의 슬픔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아주 희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았고, 예? 40일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할 때 이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이 제자들은 진짜 섭섭하다, 이거 언제 다시 볼 수 있나, 이 슬픈 마음 전혀 없었단 말이죠. 예?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으로 충천했다. 기쁨으로 이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나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동일한 마음이어야 된단 말이죠. 예?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쁨 충만한 삶은 이건 재림을 기다리는,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재림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참 이상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네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희희 낙낙하고 있는 거야?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보세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기가 죽고 몹시 수치심을 느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저희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것이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기대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예상했던 그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대했었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진짜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서 기다려야 할 유일한 소망, 이거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난 재림 성도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그 다음에
제자들은 거의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혹도 갖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이러한 의심도 없었고, 장래에 내가 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며 아직도 그분이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에 계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계셔. 지금 우리들을 동정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고 계셔. 이 사실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은 결코 어떠한 의혹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 성도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라니까요. 예? 이렇게 제발 사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 발산적으로 나와야 할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한 것이 비정상적인 신앙인이지. 그렇죠? 이것이 지극히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돼. 2년 반 동안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태어남부터 지금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섞여서 어떻게 생애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지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일에 실수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었냐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 성경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어떤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닌 세상적인 어떤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해석할 때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는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멋진 남자도 구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주신다고 했어.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했나 생각해봐요. 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정말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일에 이제 아주 모든 믿음을 이렇게 뿔뿔 풍기는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무엇을 구했을까? 무엇을 구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것과 그들이 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을까?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어떠한 것을 결코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기에 넉넉한 것들을 자꾸 달라고 왜 안 줘요 하면서, 살아있으면 제발 달라니까요, 응답하시라니까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윽박 지르면서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8장 34절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구하는 자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한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을 간구할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사심받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기도는 안 하시겠죠. 예? 그런 기도는 안 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생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구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데 이제 보면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궁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승천한 이제 그 온 하늘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승천하실 때에 그분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그분의 뒤에는 부활하신 때에 죽음에서 높임을 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다. 그냥 승천하신 모습을 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장 앞장서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따라가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이 포로들이, 이 많은 포로들이 뒤를 따랐다.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에 가담하였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른 천사들이 딱 따라서 다시 이제 그 행렬을 이루어 이제 하늘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입성할 때에 나타난 성경절이 뭐냐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얼마나 지금 이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봐요.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딱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이제 오고 가는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하늘 궁정으로 입성한단 말이죠. 그 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천사의 무리들이 영광스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간다.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에는 그룹과 수랍들이 모여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루시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그 우주 다른 어떤 그 거민의 대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복을 받으실 수 없으시다.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다. 이 영광, 이 모든 천사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우주의 대표자들이 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경배하려고 할 때 그거 다 거절하고 먼저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상하신 머리와 찔리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자국 있는 손을 드신다. 그분은 자신의 승리의 증거품들을 가리키며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요제의 단으로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신다. 그 다음에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킨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른다. 아버지요,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냥 하늘에 가서도 그분은 오직 누구야?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정해 달라 이거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고 죄인들의 삭슬 다 갚았다. 증거다, 증거. 그 다음에 같이 부활한 증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줄이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좀 깨닫는다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이 없는지, 회개할 것이 없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늘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뭔가 잘못된 길에 내가 서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애처로운 이 간절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아주 생생한 모습이 진짜 각인되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과 영원한 사랑에 빠져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